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를 읽듯이 또한 기도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라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모독이나 컴컴하리로다.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기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기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복을 받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을 때도 있었고 또한 전쟁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려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아서 그렇게 복을 원하고 또 복을 원하고 또 복을 원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도 어떤 분들은 또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 신앙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욱더 축복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 1편인 홍범에 나오는 오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복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오복에 뭐가 있을까요? 네, 보게 되면 한 분은 저도 몰라요. 있길래 써서 같이 갖다 붙였습니다. 수, 장수하는 것.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다 축복받으셨네요. 그죠? 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또 우리 여러분 더 많이 축복받으셨네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우리 교인 성도님들 다 축복받으셨네요, 되게. 유언어,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 또한 그렇고,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그렇죠? 이것이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치아가 좋은 것. 이빨 아프면, 이 잇몸이 아프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치과도 없고 또한 그 이빨이 썩거나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무나도 고통이 많아서 아마 서민들이 치아가 좋은 것이 그렇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저도 딸이 둘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나을 거예요. 좀 더 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부가 해로하는 것, 행복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좋게 지내는 것. 네 번째,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것. 예, 명당에 왜 묻히기를 원할까요? 자손들이 더 부유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이 원했던 것이 있고요. 이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두 번째,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은퇴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너무 일찍 은퇴했어. 그렇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또 다섯 번째,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이것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다섯 가지의 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고 또한 이 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지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지. 오늘은 한 두 분, 세 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죄 짓지 않는 것 또한 죄인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뭐가 복인가라고 할 텐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처음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글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그 많은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 주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또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운으로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있고 그 누군가가 통치하며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또한 자신도 즐기며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사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또한 죄를 거부하며 악인의 때를 쫓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것이 범죄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기를 우리는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또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나가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그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여기 오늘 1장 그 묵상 주야로 묵상하리로다라는 이 묵상의 말은 하가라는 말로 히브리 말인데요. 무슨 뜻이 있냐면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마지막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는 마음속으로 되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읊조리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묵상해오고 2번을 쳐있고 밑에 따라가게 되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애풀이 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굶주린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가 되새김질을 하여 씹고 또 씹고 삼켰다 또 되새김질을 하여 또 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 읽고 또 읽고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동물이 굶주려서 몇 날 며칠 굶주려서 먹이를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간절한 심정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죄성 때문에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시편에서 얘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한 것이 맞고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냥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분별, 결정,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놓으셨죠. 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놓고 왜 거기다가 또한 뱀을 놓아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는데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 그래서 죄를 범했나? 그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처럼 독이 있던 게 아니라 선악과는 아름답고 그냥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라가서 그가 죄를 범하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선악과를 왜 거기다 놨죠? 왜 뱀을 거기다 놨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은 뭡니까? 네, 119편이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길죠. 그리고 몇 절까지 있죠? 제가 답을 안 쓰려다가 답을 미리 써놨어요. 여러분 그냥 보시라고. 몇 절까지 있다고요? 170절까지 있습니다. 왜 176절까지 이렇게 긴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도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게 22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나다라, 저는 몇 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나다라 마마사 형식으로 히브리어도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게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해서 그 한자를 가지고 시를 줍니다. 8절로. 그렇죠? 그래서 한자에 해서 22자로 해가지고 8절씩 해서 176절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76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긴 시편 119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 증거,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길, 약속, 말씀으로 아주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이 말씀은 10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읽고 나서 거꾸로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등불이라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불이 없잖아요. 그죠? 등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살지 않는다면 등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어두운 길을 가고 빛이 없는 길을 가기에 헤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뿌리치며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으며 등불이 없어서 헤매이고 또한 그 어두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말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하고 거기에 빠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당시에만 좋고 듣기 좋은 예화 같은 것만 좋아하시는데 그 예화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 예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다 알게 되고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한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한번 가보세요. 성경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셨으면 그 전화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슬라이드가 다 놓으시면은 그냥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이 성경책도 계속해서 평생 보셨지만 그래도 또 보시고 또 보셔야 돼요. 이 성경 119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거의 중간쯤에 있어요. 몇 절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절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며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또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도 그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까 했을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28절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며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그 슬픔 속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설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온갖 유혹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뿌리칠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그 탐욕과 욕심과 그 모든 유혹들은 달콤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멀리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신답니다. 98절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왜 노인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다고 합니까? 그들이 다 경험한 것, 또 알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들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알게 하며 더욱더 깨달아 살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5절부터 보게 되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료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운 길, 또한 정말 답답한 길, 암울한 그런 길, 그 모든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짐승이 음식을 먹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요? 이 말은 어느 때든지 그때에 합당하고 반응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내의 과실을 맺고 시련의 날에 믿음의 과실을 번영의 시기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등불이 되셔서 이런 고난, 시련, 이런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또한 아무것도 또한 사건과 사고와 또한 실패와 실수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안 일어나고 또한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함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에 만사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만사 형통하고 다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에 쓰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기서 형통하다는 얘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많은 기근과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단련하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즉 축복받지 않는 자들은 죄와 사망 아래 있으며 바람에 쉽게 휩쓸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복음의 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죄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말씀 가운데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축복 안에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의 수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거부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에서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